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시면은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15가지의 속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속성은 각 속성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구분이 되면서도 동시에 경계가 모호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랑의 속성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우고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15가지 속성 중에서 오늘은 1번에서 3번까지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하고 1분, 2분 기다렸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2년 목회하다가 교회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거나 이사를 합니다. 알사탕을 입에 넣으면은 우두둑 씹어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맛을 음미하면서 빨아서 녹여 먹고 그런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참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사랑입니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을 나누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대접하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속성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르게 배워서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의 첫 번째 속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15가지 속성 가운데서 왜 오래 참는 것을 첫 번째 속성에 올려놓았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순서를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참는 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빌라, 그러면 무엇을 빌까요? 어떤 소원을 빌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빌겠죠. 만약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의 14가지 속성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룰 수 있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14가지 사랑 그거 실천해봐야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잖아요. 그냥
시간을 늦추고 그리고 느릿느릿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래도 잘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오래 참.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왜 참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참아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심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참는 것이 이렇게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나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 미치광이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부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것, 이런 식으로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천천히 원수들입니다. 수십 배 죽여도 정말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참으신 게 아니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참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는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복수할 수 있지만은 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 정도 참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참음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야고보서 5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사랑은 끝이 없이 끝없이 참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사랑 참는 것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되게 한 번을 참아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하면 그래도 화가 나지만 꼭 참고 두 번까지 참아주죠. 그런데 세 번째가 반복되면은 그동안 참았던 것을 다 쏟아내면서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참는 것은 사랑이에요. 뭐라고 했죠?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참는다는 말 속에는 불평이 없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이를 갈면서 그냥 꼭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참고 이를 갈면서 참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은 참고 싶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복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잠깐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아줬는데 다음에 또 나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래도 참아줘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하고 참아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면은 사울이 자신을 다시 또 죽이리라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살려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아주면은 다음에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나쁜 짓을, 더 큰 고통을 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내가 용서해줘도 그냥 용서해주면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나를 또 버리고.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참아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씀하면서 왜 오래 참음을 맨 먼저 말을 했다고요? 우리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은 참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의 첫 출발은 참음입니다. 참아주지 못하면은 사랑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참아줄 때 그 다음에 2단계인 온유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참지 못한다면은 2단계 자체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음은 사랑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곧 누구의 속성일까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4절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김재일은 오래 참고, 김재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재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는 오래 참고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온유함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첫 번째, 김재일은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부터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됩니까? 참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될까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 전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성도를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말씀에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 대신에 참음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리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향해 참아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참아줘. 만약에 참아주지 못한다면
나도 참아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참아주시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참아주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참는 것이 사랑 때문에 참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어야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도, 헌신도, 축도도, 봉사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 참아주는 것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부글부글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사에 이 사람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옆에 앉아있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같이 맞받아 싸우지 말고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칠 때 나도 같이 큰 소리를 치면 참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싸움을 걸어올 때 나도 같이 싸우면 두 사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싸움 걸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쁘고 나는 나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 치면 나로 때리면 법적으로 양쪽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면은 그냥 내가 참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니라 하시라.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스데반의 순교 장면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저들의 영혼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용서를 실천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비방 한번 했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면 돼요.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 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더 오래 참아주고 아내를 향해서 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저를 향해서 참아주고 또 여러분끼리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고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나오길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줘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마디씩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못 살게 굴더라도 오래오래 참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못 살게 굴더라도 오래오래 참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죠. 첫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오래 참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수준이 아주 높아요. 원수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정말 힘든 건데 그걸 성경의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높고 설교 높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타인이 준 상처를 내가 잘 견디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언어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참는 것, 그 사랑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좋게 대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온유. 온유란 단어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음이 마음의 문제라면 친절은 행동의 문제.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트를 날리고 그냥 뭐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친절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수많은 부속이 있습니다. 이 부속들은 서부치로 만들어져서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속들을 잘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엔진 오일. 다른 말로 하면 윤활유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부속에 그 엔진 안에 윤활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서부치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금방 부서지고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람들이 말이 험하고 행동이 험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말이 험해요. 진짜 말이 너무너무 험해요. 험한 행동, 험한 말들이 부딪히면은 끝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게 되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온유함이 들어가면은 싸우지 않고 부드러워지면서 잘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온유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셔도 같이 욕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당하셨을 때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위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온유고 친절입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온유는 약자의 덕이라 이렇게 읽고 왔습니다. 약하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약자입니까? 주님이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온유하셨습니다. 왜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온유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피고름 나는 나의 환자들과 평생을 보냈던 테레사 수녀가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친절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작년에 팔복을 살필 때 온유에 대해서 배웠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땅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승리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세상이 가르치는 용감한 사람과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쓸까요? 누구의 힘이 더 쓸까요? 사무엘 16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용사가 나오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나았습니다. 억압과 용맹으로 하는 것이 진짜 힘이 아니고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온유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온유함은 강한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어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친절한 게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해서 그냥 온유한 척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온유하게 됩니다. 불과 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불은 강하고 물은 약합니다. 그러나 물이 항상 승리해요. 왜? 물은 온유해요. 물은 부드럽게 흐르잖아요.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이 가진 모든 걸 전부 다 반대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적게 가질 때는 우리가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나보다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축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나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다.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좋지만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 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는 것은 싫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대단히 괴로워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 뒤따라오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하면 안 되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같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연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가 뭐예요?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되어 있어요. 시기는 육체, 몸, 악한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시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물론 나머지도 많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시기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좋을 텐데 또 시기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봅시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시기. 시기가 있으면 내 몸에 뼈가 썩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죠? 시기가 있을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시기가 있을 때 내 몸이 썩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몸을 죽이는 게 바로 시기예요. 시기는 내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내 육신도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다른 교회도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 더딘데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부흥이 잘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 한 주간에 100명, 200명씩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등록을 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수십 년 평생을 목회하면서 죽을 둥 살 둥 고생하고 기도해서 100명을 일구고 200명을 일구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단 한 주 만에 다른 교회가 평생 일구는 것을 한 주 만에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적은 교회가 봤을 때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질투와 시기를 극복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씁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갔지만은 우리 성도의 다른 아들은 진짜 좋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누가 가장 잘 실천할까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더 좋아하는 것, 자식보다 더 좋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기를 이긴 두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나단. 그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 오를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 출신 보잘것없는 다윗이 나타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일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알면서도 질투 시기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 막아줘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가만 놔두면 다윗이 죽고 그러면 자기가 왕에 오르는데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면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요나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죽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사랑. 다윗을 사랑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 사랑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인 요나단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인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랑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이긴 두 번째 성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를 할 때 그 이후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믿는 그런 사람은 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우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19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교회를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몰려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다 성도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큰 성전이 텅텅 비고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만 명 중에 겨우 여러 번만 남았어요. 다 빠져나가고. 그때 여러분이 이 교회 목사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쩌고 저쩌고 흉을 보면서 또 심지어는 저 사람 이달이라고 누명까지라도 씌우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나가야 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아가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 돼도 시기에 질투하지 않는, 오히려 더 축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내가 망해가도 상대방의 흥함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 우리도 사랑이 충만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사랑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